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사기 1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봉독합니다.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삼손이 두 번째 또 여인을 만나서 잘못된 사랑에 빠지면서 그가 자기 죽을 자리를 파고 들어가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끝부분만 봉독하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썩고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뒤따르느니라 하니 삼손이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공동한 말씀을 중심으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서 실패한 삼손의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면 외로움과 스트레스 해결에서 실패한 삼손의 교훈. 더 줄여서 말한다면 성도의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삼손은 낙일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을 발휘하고 난 다음에 그도 인간인지라 기력이 다 탈진되어서 목말라 죽어갈 때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질까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반석을 터뜨려 주신 에낙 고레, 다시 말하면 부르짖는 자의 샘물을 통해서 그를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낙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였던 그 삼손의 어마어마한 그 괴력의 그 역사는요, 여기서 끝나요. 삼손의 그 공적인 사역이 더 이상은 오늘 기록된 말씀에 보이지 않고요. 그는 오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이방 도시에 가서 두루 맴돌다가 그의 마지막 결말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 보면 삼손은 에낙고레의 은총을 받은 다음에 보너스 인생으로 사는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해서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으니 말이 1000명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낙이 턱뼈를 던지며 기력이 다하여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에낙고레의 은총 부르짖은 자의 샘물을 통해 그를 살리셨습니다. 보너스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신 인생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6장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지 못합니다. 삼손은 단지파 소라 땅에 있는 자기의 집을 떠나서 먼 곳에 있는 블레셋의 그 가사라는 도시로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 가사의 한 술집 기생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술집 기생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삼손은 지금 자신이 단지파의 땅 이스라엘 경내에 있으면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블레셋과 가까운 그러한 그 지역도 아니고 블레셋 지역에서도 가장 남쪽 그게 가사라는 도시거든요. 블레셋에 보면은 큰 도시 5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맨 마지막 아래에 있는 도시가 가사예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볼 수 없는 도시로 가서 술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유명 인사가 돼갖고 삼손이 거기에 온 것이 소문이 퍼집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에 블레셋의 방백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집을 포위하고 또 성문을 지키고 새벽녘에 이르면 그를 잡을 것이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던 자에 삼손이 뜻밖의 새벽까지 가지 않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성문짝을 떼내고 또 그 문짝의 문설지를 빼내어서 그것을 등에 지고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사의 술집에서 있었던 이 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왜 삼손이 자꾸만 왜 이방의 도시를 찾아가는가? 왜 술집으로 가고 술집 기생을 만나고 왜 잘못된 곳에 가서 이렇게 하는가? 그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삼손은 외로웠던 것입니다. 외로움, 그리고 수많은 스트레스가 그를 압박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자신이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을 죽이면서 블레셋과 싸울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아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참 한심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삼손이 주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불에 탄 산줄처럼 자기 결박을 풀어버리고 뛰쳐나가서 1,000명을 죽이게 되는데 아무도 그를 돕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혼자 외로운 싸움을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그는 외로웠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또 신체적으로도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가진 사명이 직무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감당해 내야 되는 스트레스와 그런 고통은 그만큼 더 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삼손이 이방 블레셋 도시에 술집을 드나거리고 술집 기생을 찾아가고 거기서 몸을 풀고 왜 그런 가리지 못할 곳에 가서 그가 머무르는가? 우리가 삼손을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몰아가지 말고 한번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우리가 동정적인 면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많이 외로웠겠다. 그가 많이 힘들었겠다.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그의 발길을 이방의 도시로 향하게 하고 그를 잊지 못할 곳에 가 있게 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동정적인 면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삼손이 블레셋의 유혹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가장 쉽게 블레셋 사람들과 엮여지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술집을 택하는 것이고 그 안에 술집 장부 기생들과 놀아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엮어져서 그래서 사건이 터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삼손에 대한 우호적인 면으로 이해를 해봐요.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 저자가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뭡니까?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데, 당시에 사사였던 삼손조차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속견대로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외로워지고 허울없고 공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야말로, 고독해지고 외로울 때야말로 정말 나의 이 가란 심령을, 나의 공허한 심령을 위로하며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사람이 고독해지지 않으면, 외로워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의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외로울 때, 힘들 때 진실하고 깊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기에는 영적인 깊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그런 사람은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외로움을,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우기에는 그의 영적인 훈련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외로움을, 그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찾아간 것은 바로 가사의 선술집이었고 그 술집의 기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삼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그 마음은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지금 잡으려고 이 가사 성문에서 매복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 그 앞에 보란 듯이 성문짝을 그 괴력으로 떼어내고 문설주를 빼내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사에서요 헤브론 언덕까지는 적어도 30km 이상 되는 거리인데 그것을 지고 갔다는 이 괴력을 또 한번 발휘합니다. 사실 삼손이 가사에서 그 가사의 성문짝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으로 갔을 때 그는 다시 헤브론에 머물고 다시 이스라엘의 경배에 머물고 다시 블레셋으로 안 왔으면 좋을 뻔했어요. 안 왔어야 됐어요.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사사로서의 임무를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중독성 때문에 그는 그의 발길이 또다시 블레셋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가 되는 소래 골짜기로 그의 발걸음이 향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16장 1절로 3절까지는 가사 술집에서 있던 이야기고요. 두 번째 말씀인 16장 4절 14절까지는 소래 골짜기에 들레라고 하는 한 여인과 잘못된 사랑에 빠지는, 위험한 사랑에 떨어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과 연정에 빠졌다고 하는, 사랑 노루에 빠졌다고 하는 이 소문이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퍼지자 블레셋 방백들은 손에 은을 들고 현상금을 들고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들릴라에게 말합니다. 네가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아내 준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를 결박하여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블레셋에는 5개 도시가 있어요. 가사, 또 아스글론, 또 그와 등등 5개 도시가 있는데
다 합하면 얼마요? 5,500의 은을 평생 먹고도 자기 가족이 편안하게 살 그런 은전의 시험이 이 들릴라에게 온 것입니다. 들리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삼손을 3번이나 이렇게 계속 압박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요 그냥 농담식으로 말을 하지요. 어디에서 당신의 그 힘이 나오는지 나에게 말을 해달라. 그런데 삼손이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새 활줄, 한글 지역에서는 칡롱꿀줄로 나와요. 이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로 판명이 됐죠. 삼손이요, 블리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했을 때 삼손이 뭐 실풀듯이 다 풀어버렸으니까. 두 번째는요, 내 몸을 새 밧줄로 동여매면 내가 힘을 못 쓰리라 했는데, 역시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지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나를 싫어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앙탈로 삼손을 계속 압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3번째 시험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 시험, 이 들릴라 뒤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며 우리에게 함정을 놓고 덫을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3번째 시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이 이제요, 지금까지는요, 끝까지 비밀을 지키는데 계속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정말 위험한 그런 발언까지 나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머리털을 7가닥을 쪄서 배틀에 날줄로 엮으면 내 힘을 못 쓰게 되죠. 내 비밀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이고, 머리카락에 따른 그 말까지는 안 나갔어요. 근데 머리까지 갔어요, 벌써 이제. 야,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점점 어둠의 나락으로,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삼손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삼손이 왜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그렇게 앙탈을 부리고 집요하게 자신에게 압박이 오는 들릴라의 품을 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어찌 보면요, 위험한 사랑에서 느끼는 묘한 중독성이 삼손의 그 뇌에 어떤 쾌감의 도파민을 분출해내게 하고, 그로 하여금 계속 그 위험한 사랑의 자리에 맴돌며 머물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의학에서도, 정신의학에서 중독성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참 그 일들을 하고 이런데요. 뭐 아편 중독, 성중독, 또는 심지어는 TV 중독도 있어요. 등등 많은 중독의 종류가 많아요. 그걸 볼 때, 그걸 할 때에 이 뇌에서 쾌감을 느끼는 도파민이 분출되어 나중에는요, 피곤해도 계속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TV 보는 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막 하루에 밤에도 늦게까지 드라마를 5개, 6개씩 봐야 되고, 피곤해도 계속 거기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성이죠. 지금 삼손의 경우에 지금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와 어떤 스트레스성 그런 괴로움들을 그는 이렇게 잘못된 사랑의 그런 노름에서 자기를 좀 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비밀을 알으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달라붙는 그 들릴라의 그 유혹과 압박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위험한 사랑 놀이에 계속 빠져서 그 중독성 때문에 그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 향한 나의 믿음을 빼앗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선교사로서 또는 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직분을 희석시키며 점점점 나의 신앙의 어떤 그 경건성을 박탈하고 마침내는 나의 모든 전체를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자리까지 가도록 드릴라이티스 조동한 블레셋의 5 방법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유혹 가운데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지대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선결할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모든 말씀의 제목을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위기 관리에서 실패한 삼손의 그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잘 풀어내고 관리할 수 있겠는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그러한 공허와 갈증들을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삼손의 경우는 그게 안 됐어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삼손에게는 가족의 품이 없는 겁니다. 이미 그의 나이가 사사로서 20년을 지냈다고 한 거 보니까 그의 나이가 이미 40대, 50대가 됐어요. 그때까지도 가정이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의 품이 없는 거예요. 그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풀어줄 만한 그런 품이 없는 거예요. 후에 삼손이 죽고 나서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올라와 장사했다고 했는데 16장 3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왜? 평소 삼손이 사사로서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이 사명의 중압감 때문에 힘들어가고 블레셋 가서 홀로 고군분투 싸우는 그러한 그 스트레스와 고통과 외로움에서 왜 그에게 지원자가 되지 못하고 왜 그에게 위로의 힘이 되지 못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사사였던 삼손을 통해 주시는 이 교훈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한편 특별히 이것은 영적인 사역에 치중하는 영적 지도자들일수록 이러한 위기 관리에서 더욱 자신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과 책임감에서 그가 받은 어떤 외로움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게 됩니까? 성령께서 삼손을 통하여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합니다. 기도하옵나니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때에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닥쳐오는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스트레스성 고통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 관리를 잘 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잘 교훈을 담고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